오늘 순장교육은 잠언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제목이 뭡니까? 게으름이죠. 본문은 이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어보고 우리 순장교육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실까요? 네,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 격언 혹은 금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니고요, 일상 세상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잠언은 굉장히 짧고 함축적인 그런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잠언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세속적인 처세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앙적인 지혜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의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원문을 보면 그 단어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크마는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기술, 실천적인 지혜, 이것이 바로 호크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본문 배경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으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뭘 제공한대요? 지혜를 제공합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뭐를?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잠언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삶의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 어떤 주제를 다룹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배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은 구조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9장이 서론이고 10장에서 29장까지가 본론이며 30장에서 31장이 결론입니다. 특히 본론인 10장에서 2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일체의 지혜와 지식들이 등장합니다. 잠언은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으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 주는 교훈 중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잠언은 게으름을 단순한 성격 문제나 생활 태도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이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릇된 태도로 규정합니다. 본문은 게으름에 대한 잠언의 대표적인 가르침으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하여 조소하고 그들의 행태를 경계할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일이 없죠.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이나 게으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적게는 한 가정을, 나아가서는 한 나라와 민족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이 게으르면 가족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게으르면 어떨까요? 한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시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게으름을 단순히 그냥 어떤 일을 늦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뭘로 보는가 하면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죠.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뭘 받습니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아요. 그런데 뭐라고 꾸지람을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착함이 뭐냐? 충성된 게 착한 거예요. 그럼 악한 게 뭘까요?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게으름을 그냥 어떤 태도의 문제로, 어떤 성격의 문제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성경은 게으름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는 책인데,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게 충성된 것이고 선이라고 말하고, 반면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으름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을 단순한 태도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태도,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가 바로 게으름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관찰 지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지문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한 절 한 절을 이제 풀어놨는데, 게으름에 대한 4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관찰 지문을 보시면 본문이 보여주는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 잠언 26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핑계를 통한 자기 합리화. 게으른 사람이 거리 외하고 길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거리의 길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테헤란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테헤란로 한복판에 사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그거는, 그렇죠? 사자가 어디에 사는 짐승입니까? 도시에 삽니까? 산에 삽니까? 산에 사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도시 한복판에 사자가 나타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 사회는, 그러니까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는 농경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야만 어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집 안에서는 아무 일도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역할과 의무조차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만 되는 거예요?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핑계 잘 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핑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 나갈 수가 없어. 게으른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몸만 게으른 게 아니에요. 몸은 게으르지만 뭐는 부지런할까요? 입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입은 뭔가를 열심히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떠들어대는 걸 보면 그럴듯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듯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본문에 보여주는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짜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뭘 따라서? 침상에서 도느니라. 정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발전이 없는 삶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문짝이 돌적이가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힌지라고 할 수 있겠죠. 문이 이제 그 힌지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힌지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뭘 따라서 움직이느냐? 침대를 따라서 움직인다. 공감이 많이 되시죠? 침상에서 열심히 뒹굴어요. 열심히 뒹구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변에 있나요? 집에도 있으신가요? 그런 분? 그러니까 열심히 뒹굴기는 해요. 침대 위에서 오로 굴렀다 좌로 굴렀다, 반드시 누웠다가 엎드렸다. 허리도 아프니까 뒹굴어야 덜 아프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죠. 침대에서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뒹구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그 문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문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나름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왜 웃으시는지.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행동 패턴이 나름의 자기만의 정해진 루틴이 있고요, 정해진 그 습관을 따라서 움직여요.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해가지고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얼마든지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침상에서 열심히 뒹굴어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자, 세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게으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뭐한대요? 괴로워하느니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노력하지 않는 중도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찾아서 자기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걸 올려가지고 입에 넣어야 되는데 넣는다 못 넣는다? 못 넣는다. 그것조차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르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 합니다, 뭔가를. 그런데 그걸 지속해서 끝까지 하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도 포기도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수요 일부 예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깨달으셨죠?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해놓고 안 살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눈먼 돈이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눈먼 돈들이 있다라는 것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눈먼 돈은 있어도 눈먼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할 때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비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방식인 거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눈먼 은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은혜 떨어지기만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뭔가?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정답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자, 게으른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7사람보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죠. 그러니까 7사람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잖아요. 책 한 권밖에 몰라. 나머지는 얼마나 이 세상에 책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 책이 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다면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일수록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도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 공부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학문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를 금방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지성사가 거대한 물줄기처럼 막 흘러가고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그 물줄기에서 한 바가지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제 나눔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변에서 발견되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자, 본문에 네 가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순모임을 하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한번 나누어 보시라는 거예요. 뭐 꼭 이 네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뭐 일을 자꾸 미루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모습의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게으름은 부지런한 말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책임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으름의 특징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바로 이 두 번째 나눈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나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 대표적인 네 가지 게으른 사람의 특징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핑계를 통한 자기 합리화, 두 번째 발전이 없는 삶, 세 번째 중도 포기, 네 번째 교만. 이게 이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인데, 그러한 특징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빗나간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른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빗나간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자신은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고,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을 망치는 게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러한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제 나눈 질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게으른 사람과 반대로 하시면 돼요.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핑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뭘 하시냐면 방법을 찾으세요.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마시고 성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러한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맡겨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집중해서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아마 게으른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순원들 신방도 하셔야 되고, 또 순모임할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사명에 집중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게으름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게으름이란 주제를 가지고 순모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